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 여전히 참 춥습니다.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변수들로 인해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고 또 두려워질 때가 참 많이 있지만,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17장 오늘 마지막입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에서 37절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같은 밤, 같은 침상에 누워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다른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고 하십니다. 같은 밭에서 함께 일하던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또 한 사람은 그대로 남겨집니다. 시간도 같고 장소도 같으며 겉으로 보이는 모든 조건은 다 비슷한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물론 믿음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 근데 오늘은 좀 약간 다른 각도에서 좀 진지하게 오늘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음을 묵상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이 땅에 이렇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세계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그래서 불안합니다. 생명과 죽음이 뒤섞여 있고 정의와 폭력이 동시에 작동합니다. 구원의 약속과 또 비극적인 현실이 같은 공간 안에서 존재합니다. 누가복음 17장은 이 모순된 세계를 외면하지 않고 그대로 드러냅니다. 최근 전 미국을 강타한 아이스 스톰, 같은 지역, 같은 날씨 아래 있었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누군가는 큰 사고 없이 하루를 이렇게 무사히 잘 넘겼고 누군가는 얼어붙은 도로 위에서 생명을 잃기도 하였습니다. 눈과 얼음 모두에게 다 동일하게 내려앉았지만 그 위를 지나간 삶의 결말은 같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위험은 순식간에 일상을 갈라놓았습니다. 이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묻게 합니다. 같은 조건 안에 있어도 왜 어떤 생명은 지켜지고 어떤 생명은 그렇지 못한가? 어, 최근에 우리 미네아폴리스, 미네소타에서 벌어지는 사건은 이러한 질문들을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알렉스 프리티라는 37살 베테랑 병원 ICU에서 일하는 간호사이고 또한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단속 과정에서 이렇게 과도한 폭력에 노출되었고 그 결과 생명을 잃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은 상황, 즉각적인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에 있지 않았고 그의 생명을 빼앗아야 할 정당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법과 질서, 통제와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서 그의 생명은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이 죽음은 불운한 사고로 정리될 수 있는 그런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같은 도시, 같은 제도 안에서 살아가던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될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그 사실은 이 세계가, 이 사회가 여전히 어떤 생명 앞에서는 취약하게 혹은
폭력적으로 그렇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한 어, 지금 우리 안에 그 완성되지 않은 세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이 장면은 하늘에서 일어날 신비한 사건을 묘사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이 땅에서 반복되고 있는 현실을 비추는 언어입니다. 같은 공간 안에서 어느 누군가는 보호받고 어느 누군가는 버려지는 현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도 동시에 그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어디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은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아니라 이렇게 불안함에서 나온 질문처럼 들립니다. 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갈라지는 이렇게 구별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도 그러한 경계 위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구체적인 지명을 알려주는 대신에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것이다라는 섬뜩한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은 감출 수도 없고 부패는 반드시 그 흔적을 남깁니다. 생명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에는 그 징후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장소를 알려주기보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를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은 이 땅에서 죽음과 폭력이 여전히 설명 가능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물리적으로 이렇게 분리된 공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은 도시, 같은 침상, 같은 밭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서 우리는 매일 선택합니다. 어떤 현실에 익숙해질 것인지, 어떤 죽음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넘길 것인지, 어떤 생명 앞에서 좀 멈추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물을 것인지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아주 확신에 찬 고백을 남깁니다. 죽음도 삶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고백입니다. 아,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세계 한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편에 서 계신다는 그런 믿음의 언어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를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죽음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지 더 분명하게 그렇게 보도록 인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우리를 공포에 몰아넣기보다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종말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삶과 선택 속에서 그렇게 조용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통이 반복되고 또 설명되지 않는 죽음과 상실이 우리 앞에 놓일 때라도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쪽을 선택하고 싶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단지 개인의 내면의 마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서 이 세계를 환하게 비추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그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살아내면서 끝내 그 나라가 올 날을 그 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이미 우리에게 온 하나님 나라와 또 아직 오지 않은 그 하나님의 나라 사이에서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하는 그 선택들이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더 환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릴수록 더욱더 하나님 잘 붙잡고 불안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에게 언젠가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